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2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복음의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가,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도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유산을 주실 테니까 그 유산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다 쓰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은 참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쁜 아들이죠. 객관적으로는 나쁜 아들인데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저 먼 곳까지 가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노심초사 늘 걱정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0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둘째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저 말은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저 동구밭까지 아버지가 나가서 저 먼 곳에서 혹시 낯선 사람이 보이면 내 집 나간 아들은 아닌가 하고 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저기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이지요. 걸어가도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웠다는 거죠. 입을 맞추었다 하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 한 번이 아니고요, 연신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 아마도 눈물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째를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지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원문에 보면 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저 신은 이 아이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사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사죄를 선포합니다. 앞질러서 잘못을 용서하시는, 과거는 말하지 않는다. 너 돌아왔으니까 됐다.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사죄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앞질러서 용서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참 아버지가 둘째를 사랑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둘째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뿐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있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20절에서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작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큰 아들이 밭에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화면으로 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기억나십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셔놓고 저 둘째가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 너무 노해서 들어가고자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만 집 밖으로 나가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위해서도 집 밖으로 나가서 따뜻하게 데리고 들어오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가서 다정하게 큰아들 들어가자 하고 말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거칠고 모질게 대듭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린 저 둘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큰아들이 역정을 내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이놈! 네가 내 아들이냐?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함께 다그칠 수 있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큰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맞이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태도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르되 예 하는 단어는 원문의 예야, 아주 따뜻한 다정한 사랑으로 부르는 칭호가 예라는 단어입니다. 예야,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라. 여러분,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역정내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얘야, 넌 늘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집에 있는 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따뜻하게 다정하게 작은 아들뿐 아니라 큰 아들을 향해서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깊이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른 표현, 같은 깊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아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같은 깊이의 사랑입니다. 작은아들만 더 사랑하신 것 아니고 큰아들만 더 애지중지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만 같은 깊이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는 집 나가서 돌아오는 둘째도 사랑하시고, 몸은 집에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따로 살았던 큰아들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큰아들을 더 닮으셨습니까? 작은아들을 더 닮으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는 큰아들을 더 닮았나? 작은아들을 더 닮았나?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둘째 아들 같다 싶으신 분들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 방황을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하고 당돌하게 유산 미리 탁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썼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실 공교롭게 저 아들이 둘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둘째가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인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하고 막 달라고 하면 주겠지요. 그런데 주는 순간 아버지는 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으로 봤을 때 얘가 철이 없구나. 지금 유산 가져가는 게 지혜롭지 않은데 그래도 저렇게 윽박지르니 주긴 줘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는 이 아들의 미래가 다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신나게 집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돈 막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면 돈 많다고 사람들이 중심에 모이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고 우쭐해서 더 펑펑 사치하면서 돈을 쓰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조금씩 축이 나고 이제 돈이 없어지면 더불어서 친구도 없어지고 인기도 없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끼니 걱정하겠구나. 그러다 결국 배고파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때서야 나를 기억하겠지. 그때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마음을 품겠지.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아들의 미래를 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점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힘듭니까? 뻔히 본인은 미래인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성급하게 막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래, 내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너가 더 성숙할 수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다면, 그런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다면 너의 방황을 내가 참아주마. 너를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마.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저 동구 밖에 보면서 내 나간 둘째가 언제 돌아올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막상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랬니? 내가 미리 말했지. 조목조목 따지지도 않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용서를 선포하시고 괜찮아. 살아왔으면 된 거야. 넌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콕 안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사랑, 방황을 허락하시는 사랑, 돌아왔을 때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사랑. 그게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시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시키는 사랑의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받아주어야 변화될 마음에 싹이 트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식이 부족해도 그대로 넉넉하게 받아주면 그 받아주시는 사랑에 감동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시키는 사랑의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황할 여지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안타깝게 매일 동구 밖에 서서 그 나가서 기다리시는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 자식의 방황을 먼저 받아들이셨기에 그 둘째 아들은 진정한 변화를 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큰아들, 나는 좀 큰아들 같다 이렇게 싶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큰아들 같은 우리, 당자인 큰아들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집을 나갔습니다. 몸도 따로 마음도 따로. 큰아들은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몸은 같이 마음은 따로. 몸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지만 마음이 세상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큰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렘브란트의 그림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자,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렘브란트 그림 보시면 참 그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큰아들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딱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멋진 대목이 등장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옮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지 모릅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났다가 먼 지방에서 길을 잃은 작은아들 뿐만 아니라 고향에 머물던 큰아들 역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낸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했지만 큰아들은 날이 갈수록 불행하고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는 큰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동생에 대한 짜증, 못마땅한 마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해 보이고 책임감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동생을 아주 답답해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평가에 아주 민감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까지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도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큰아들을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큰아들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니 큰아들이 설령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싶어 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너는 참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을 모르구나. 그러나 내 마음을 알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끝까지 기다려주마 하는 것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 다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렘브란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그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 그림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첫 시간에 소개한 대로 아버지의 인자하신 얼굴입니다.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여러분을 소개시켜드렸죠. 저 아버지 얼굴 제일 밝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그림을 계속 보면서 참 렘브란트가 훌륭한 화가다 싶었던 것이 제일 밝은 저 인자한 아버지 얼굴에서 아버지의 눈이 거의 시력을 잃은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뜻한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필 정도로 눈이 아주 맑으신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왜 가장 밝게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면 거의 시력을 잃은 듯한 그런 눈빛으로 보입니다. 왜 렘브란트는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저 아버지의 눈을 잘 보십시오. 저 눈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거의 멀어져 버린 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을 향한 사랑의 눈입니다. 아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 부럽던 눈이 아니라 논리 대 논리로 자식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규명하고 따지려는 냉정하고 싸늘한 눈이 아니라 기진맥진한 둘째 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스며들고자 하는 따뜻한 눈입니다.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나요? 맹렬하게 노를 뿜어대는 큰아들의 매서운 눈빛조차 가늘게 떠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랑의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버지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용서의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아버지에게라야 부족한 자식도 기진맥진한 인생도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저 환한 인자한 미소를 가지신 아버지의 눈을
시력을 거의 잃은 듯한 그런 아버지로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큰아들 같습니까? 둘째 아들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참 둘째 아들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첫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가출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가출하지 마시고 아버지 곁에 딱 있어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얼굴 뵈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큰아들 같다 하고 여기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몸만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듬직한 장남으로, 과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은 방탕한 둘째 아들을 따뜻이 안아주셨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고 대드는 첫째 아들도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도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도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큰아들 같으셔도 좋고 작은아들 같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과거를 묻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이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쓰면서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계신 분이지만 본문의 이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과연 잘 지냈을까?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둘째가 돌아온 다음에 정말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신 여생 동안에 효자로 살았을까? 사이가 참 좋았을까?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을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랫말,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가 제가 가진 이 질문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제목은 아버지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이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살이 고단하고 외로웠던 어느 날 밤,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던지, 철이 없는 마음에 아껴주신 사랑만큼 함부로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꿈을 꾸었었지. 점점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아버지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말없이 그 굳은 길을 기꺼이 따른다. 고마운 마음 이제 닿을 곳이 없어 나를 아프게 한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끝없이 믿음을 주고 자식이는 꿈찌기도 자신을 버렸지. 어느새 거울 속엔 아버지를 꼭 닮은 한 남자가 웃으며 서 있다. 아버지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말없이 그 굳은 길을 기꺼이 가련다. 죄송한 마음 이제 닿을 곳이 없어 그리움만 남는다.
아버지처럼 그리움을 삼킨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나가서 허랑방탕 돈을 쓸 때는 아버지를 몰랐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내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는 아버지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당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때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로 하여금 인자하신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일부러 눈을 감으시고 때로 보여도 보지 않으시고 눈 감아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제 본문의 아버지처럼 그 깊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